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실까요?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오늘 광고 가운데에 다음 주가 이제 7월 달 되어지는데 7월 달부터 이제 방역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30% 정도 같이 이제 예배할 수 있으니까 어림잡아서 우리 교회 전 교우들이 다 나와도 크게 문제가 없을 듯하고, 공간적으로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찬양대석도 같이 쓰면 되니까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많은 성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도 늘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축복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또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앙생활을 짧게 하신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는 것을 듣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신앙생활하면은 복받고 잘 된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오히려 고난이 많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물을 때에, 또 신앙생활을 좀 더 오래 하신 신앙의 선배분들이 신앙의 후배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고생이 많죠. 예수 믿었더니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조금 부담스럽고,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잘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상대방이 실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마냥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나도 복됩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라고만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결코 예수를 믿고 나서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고난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가 틀리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고난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고난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다 겪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인생 자체가 고해와 같다, 고난과 같다, 고통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사도행전 5장, 오늘 마지막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은 시작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사도들이 투옥되는 등 여러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에 찾아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어려움과 환난, 고난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에서 사도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찾아오는 이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또한 받고 더불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40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두 번째로 갇혔습니다.
혼자 갇힌 게 아니라 사도들이 그냥 통째로 갇힌 거예요. 함께 모여있던 모든 사도들이 통째로 2번이나 갇혀서, 이번에는 그냥 갇혀서 협박만 당한 것이 아니라 매질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은 후 2번 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너희들이 행했던 그 행위들, 그 표적들을 다시금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위협을 받습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에 사도들이 이제 위협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이런 고통과 그리고 이런 위협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운데에서 사도들의 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들이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찾아올까요? 첫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요지가,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어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할 만한데, 예수를 믿고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사도들,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이면서 또한 메시지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가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는 많은 인물들 뿐만 아니라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호국 보훈의 달에 국가를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순교의 일들을 감당했던 많은 우리 조국교회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생활하다가 고통과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기뻐하면서 그 생명,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내던지고 복음의 피를 뿌렸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 볼 때에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기뻐했던 일들이 분명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어려움을 겪어야 할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보았던 말씀보다 조금 앞에 있는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도들의 고백이죠. 그런데 사도들의 이 고백이 너무나 사도들을 고통스럽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그 겁박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그 겁박에 내가 굴복하여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조용히 있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여러분 결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목적과 원리가 이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고백한 삶의 그 이후의 삶과는 그 이전의 삶이 확연히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소속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세상에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소속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변화되게 된 겁니다. 바뀐 겁니다. 전에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거듭난 우리 구속받은 백성된 자들, 하늘나라 백성된 자들, 이제 우리의 소속이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의 자녀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으니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대접받는 우리의 대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당연한 겁니다. 왜?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기에. 전에는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였음으로 인하여서 당연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가운데에 시험들이 참 많이 찾아오고 또 우리 가운데에 그 시험 가운데에 때로는 정신적인 신앙의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과 고통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가 찾아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소속이 다르고 질서가 다르고 삶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에 혹시 가족 가운데에 이민을 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 막상 여기에서 정말로 또 꿈을 가지고 이민을 떠나지만 막상 그곳에 가서 살려고 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로 많이 힘듭니다.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모든 삶의 방식과 원리와 또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어떤 삶의 이 원리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적인 부분들까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민을 가게 되면은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곳에서 적응하는 시간이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뀐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삶이 다 새롭게 바뀌어서 거기에 순응하고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곳에서 응전하며 부딪히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속이 달라지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벗어나 광야길을 이제 걷기 시작할 때에 그 가나안을 향해 섰을 때에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아닙니까? 애굽에서 그 고통의 삶을, 그 어려운 삶을 이제 해결하고서 이제 그곳을 탈출하여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그들을 힘들게 했던 일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에 그런 일들이 찾아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건데 가장 먼저 거기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말렉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이 영적 아말렉을 먼저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멸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쓴뿌리 상징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체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말렉인데 이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명령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행하도록 했던 것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의 이 신앙, 이 불신앙적인 이 부분을 철저하게 끊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희미한 그림자들, 바로 육의 세력이죠.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그 강함들, 이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기에 이것들을 끊어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그냥 견디면서, 오로지 그냥 견디면서 그렇게 버티는 것밖에 우리에게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에는 단순히 고난을 버티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숙명처럼 살아야 하는 소극적 차원의 고난의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 무엇인가? 바로 아들의 자격을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자의 영을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된 것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녀가 되었으면은 당연히 먼저 아버지의 기업에 대해서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냥 자녀다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우리에게 부여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장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그 상속권을 부여받는데, 여기에서 상속권만 우리가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자녀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었을 때에 상속권도 받지만은 더불어서 함께 그 상속권을 마땅히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내공을, 그런 이 힘을 우리가 길러야 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올 때에 그 고난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상속이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기업을 드디어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순간일까요?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상속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영광 무엇인가? 고난과 함께 찾아올 영광인데 그 상속권, 그 나라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상속권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만한 자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신분은 되지만은 자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때로는 험한 자리에 처하게 될 때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도 그 깊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받게 될 그 상속,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견뎌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조금 이해를 더 돕자면은, 여러분 요즘 재벌 2세가 이제 지나가고 재벌 3세, 4세 경영인들이 등장한다라고 그런 경제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경험을 이렇게 통하여서,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듣게 되어지는데요. 재벌 2세든 3세든 4세든 아니면 그 이후의 세대든 재벌 기업의 자녀로 태어나서 재벌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속권을 그들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주지는 않죠. 어느 부모가 내가 재벌이라고 해서 내 자녀에게 그것을 그냥 줄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나름대로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 방법들은 가르치고, 그냥 작은 이런 중소사업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국가에서 정말로 이 경제가 왔다 갔다 할 만큼만 그런 큰 기업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결코 쉽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해서, 그래서 그렇게 물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신경 많이 씁니다. 또 주변을 많이 살피기도 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신경 쓰는 겁니다. 그분들도 조금 실수가 있으면은 뉴스에서 크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은 많은 이 어려움들을 겪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분명 찾아올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들을 잘 견디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상속권, 그 영광을 함께 얻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훈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이유 없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는 고난을 겪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내가 고통을 겪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묵묵히 감당하기에는 때로는 너무나도 버겁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딜 때에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부터 시작하여서 38장부터 시작하여서 37장이군요. 37장부터 시작하여서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충분히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요셉의 그 마음을 생각할 때에 17세밖에 되지 않았던 그 청년, 아니 소년, 그 요셉의 그 현장으로, 삶으로 들어가 본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황당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그가 아버지의 지극한 편애를 입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편애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내리 사랑이라고 해서 그렇게 사랑을 받는 것을 어쩌면은 당연하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애를 받은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을 터인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이야기요? 꿈 이야기. 가족들 앞에서 꿈 이야기 했다가 아마 된통 혼나고 부모님에게도 혼나고, 결국 그 꿈 이야기로 인하여서 요셉은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꿈 이야기 한번 잘못했다가 얼마나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황당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애굽의 감옥에까지 갇혀 있었던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좀 더 크게 바라보면은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또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가 무슨 수로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시작이 애굽으로 팔려간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그가 생활했노라고 창세기 39장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가 정말로 잘 되어서 보디발 가정의 총무, 집사가 되었다라고, 책임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최고로 성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마 거기에서 조금 더 성공할 수 있었다면은 주인이 요셉을 특별하게 봐줘서 자유인 노예로 그렇게 살게 했거나, 아니면 거기서 정말로 잘 나갔다고 한다면은 자유인이 되어서 입신양명의 꿈을 꾸고 하급 관리 정도 하는 그런 자리까지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0세 된 청년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의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어깨너머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우면서 배우고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요셉의 이야기가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상한 계획으로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는 요셉의 입장에서 그동안 자신이 겪어왔던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고향 땅 가나안에도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2인자로 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들을 불러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느냐, 너희는 정탐꾼이다라고 이야기하며 형들과 계속해서 주고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결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닌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입니다. 막내는 아버지 곁에 있고 그리고 다른 한 아이는 중간에 없어졌습니다. 차마 자신들의 말을 다 고백하지 못하고 자초지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식을 구하지 못한다면은 고향에 계신 동생과 아버지와 우리의 처자식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요셉이 놀랍니다.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손길을 그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될 때에 드디어 그가 주변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펑펑 울며 내가 그대들이 나를 팔았던 요셉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가운데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고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 고통의 시간들을, 이 형극의 세월들을 보냈다라고 그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끔씩은 알 수 없는 고난의 세월들을, 고난의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계획했다라고 무슨 수로 생각을 하고 무슨 수로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깨달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형들이 앞에 있는데 변화되어진 형들을 보면서 더 이상 내가 생각했던, 내가 경험했던 그 형들이 아닌 이제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라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헌신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 능력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며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 기쁨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고난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이 신앙,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을 온전하게 완성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똑같은 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그냥 고통스럽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고난을 왜 기뻐했습니까? 바로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었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사도들이 깨달은 이 특별한 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41절 말씀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에 기쁘기 때문에 날마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 여러분 너무너무 기뻐서 날마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기쁘기 때문에, 사도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쓰고 있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수모와 수치를 겪으면서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성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있다 없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영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날마다입니다. 이 오늘 핵심 키워드가 날마다예요. 영성은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날마다 거짓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거짓말의 영성이 생기는 겁니다. 사기꾼의 기질이 점점 커지고 양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운동의 영성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운동의 영성? 운동의 철학이 생기는 거죠. 운동의 생각이 생기는 거고, 운동의 방법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운동의 철학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생각대로 된다라고 하는 전에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는데요.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고 날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 안 하는 사람들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이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거보다 더 이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확실히 우리가 알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날마다 이것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아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늘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전도되고 마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한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은 결국 우리가 세상에 뒤집히고 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흘러넘치는 메시지가 함께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마다 세상에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예수가 증거되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머리끝부터 우리의 발끝까지 이르러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드러나고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새 일을 또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